로마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실물로 본 적은 없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로마와 이렇게 로마 교회와 관계를 했는지 이제 추측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도에서 이 성경에서 깊이 있게 이렇게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 보자면 이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일부와 이제 교제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야 될 필요를 느꼈겠죠. 그래서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한 기록도 있고, 어, 아나니아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어, 신실한 성도들이 또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바울에게 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들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몸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 위치해 있을 때 아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로마의 편지를 보냈을 것 같은 그 추정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종이라는 말은 뭐, 어, 노예라는 말이죠. 그 어떤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런 그 어떤 존재나 같았던 노예의 신분,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이것에 대한 어, 단어의 선택, 바울이 아마 세심하게 자기 자신을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 종이라는 말을 선택했다면 종에 대한 자기 의도가 있었겠죠. 어, 종은 자기 자유가 없죠. 그리고 뭐 종이 됐다고 해서 우쭐거리는 사람도 없고 단지 자기를 종 삼은 분의 어, 어떤 의도를 100% 반영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제 종으로 소개하면서 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권면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들이 자기 자신의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 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어, 글로서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것에 불과한.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편지를 자기 자신의 편지 또는 뭐 조금 유명한 기독교 인사의 편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지로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로마서의 어떤 어,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죠. 예수.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에 대한 소개를 조금씩 이렇게 달리하고 있거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뭐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그 사울의 권위, 바울의 권위를 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어, 주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어지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그런 사도임을 이제 피력하는 거죠. 어, 바울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죠.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들이죠. 바울은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도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충분히 다른 사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없는 자기 자신,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서 삼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거죠. 어, 고린도전서는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뜻. 거기는 사람의 뜻 때문에 서로 파벌을 나누고 싸우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식의 예수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에게 줄 서야 자기가 옳게 보일까? 이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은 자랑할 수 없고, 감히. 근데 은근히, 누구의 이름 밑에 붙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이 고린도의 상태였는데,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고면하고 질책하고 또 책망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소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 나머지 아볼로나 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을 뿐이죠. 자기 뜻은 거기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래야 될 필요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 역시 자기 뜻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편지할 때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바울의 부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야. 이 감옥에 비록 들어와 있지만 내가 결국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받고 그래야 될 존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 사도로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자기를 피력하기보다는 이미 빌립보 교회와는 굉장히 깊은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이 좀 사도라는 말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사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낙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상태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고, 어,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갇혀 있는 자. 역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은 그거였죠. 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좀 어,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한. 과거에는 도망친 노예는 이 사형감이었죠. 근데 그가 용서받아서 어, 자유인이 되기를,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부탁하는,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이 축날 수도 있는 그런 부탁이죠. 과거에는 노예가 재산이었으니까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어느 한 시점에서는 빌레몬의 이 재산이었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재산이 축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사도 바울의 고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철저히 어, 뭔가 사도 바울이 뭔가 부탁해야 될 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미 이제 빌레몬과 바울은 깊이 있는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사이였겠죠. 그냥 부탁해도 들어줄 만한 그런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지위를 높이 들면서 이렇게 억압하면서 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힘이 없는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이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난당하는 이 어려운 처지에서 부탁하는데 이 부탁을 또 쳐버리기도 어려웠겠죠. 뭔가 뭐 잘 되고 있을 때는 서로 시시비비를 논하고 싸움도 하고 못한다고 거부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그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거절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어, 어느 시모가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갚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낮추고 이런 부탁을 어, 낮은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는 항상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대로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적절히 이렇게 조절하는, 어,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나는 나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일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다가가야 될 그런 입장,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좋게 보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입장에 있어야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전적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옷을 갈아입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꾸며댄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자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 스스로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나는 비록 그들과 다른 점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과 다른 점을 굳이 피력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는 달라. 이거는 자기를 위한 주장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곱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이 상대방에게서 이렇게 거절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상대방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 이렇게 자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을 뿐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맞추고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맞추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일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런 거죠. 내 특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고민하고 그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습을 다듬습니다. 내가 속 시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이 시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흡족한 오늘 하루도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하신 나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원하고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결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